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하나님 강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의 장소에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실제로 결심했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 쉽지를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 시간도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함이라. 꼭 맞는 말씀이죠. 아마 우리 모두 다가 신앙생활 잘하길 다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지 않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이 연약한 것이죠. 내 마음에는 더 기도하고 싶고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것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 붙잡혀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많고, 내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면 안 되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화내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그냥 순간적으로 거짓말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 죄를 지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육신에 대해서 자꾸 져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자꾸 져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질 않는가? 이러면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비관적이 되어버립니다. 자꾸 비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얼굴도 받고 기도할 때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위축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 되게 되면 신앙적으로 냉소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점점점 믿음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될 때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지심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회복되기 힘든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죠.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기뻤지만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자기가 수제자라 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세 번 부인했잖아요.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마지막에까지 부인할 때에 잡혀서 고문당하시다 뒤를 돌아봤다 그랬습니다. 얼굴이 마주쳤던 것이에요. 예수님 눈하고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걸 잊지 못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했을 뿐만 아니라 한탄했을 뿐만 아니라 비관했을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부인함을 통해 다른 제자들에게도 미안해 얼굴 못 드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씀이 아니시죠. 야단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몰아붙이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주님께 끄잡아내시는 것이에요. 끄잡아냅니다. 이 끄잡아냄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무서운 자괴감 그리고 침체 속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딴 것을 물으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 그런 묻습니다. 이 묻는 뜻이 무엇인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네가 믿느냐?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자연인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였잖아요.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자연인으로 부른 것이에요. 연약한 그대로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저보고도 임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영우야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는 어감이 완전히 틀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잖아요. 베드로가 시몬이란 말 뜻이 갈대라는 것이고 아주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잖아요. 베드로야 반석아 이렇게 불렀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이 어떻게 3번이나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내가 부인했겠습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아, 내 연약한 말 안다. 연약한 자 시몬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그렇게 부인한 것을 내가 이해한다. 네가 연약해서 그렇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이렇게 했더라면 베드로는 뭐라 그랬을 것이에요? 아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했을 것이에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속에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걸 끄잡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영적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이기지 못했던 것이요.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니까 자기를 목숨을 던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심지어는 주님을 완전히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중에 얼굴을 감싸고 출랭랑 쳐버렸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이 베드로의 그 고통은 생각해보면 말할 수 없겠잖아요. 양심에 찌르는 것, 수제자로서 주님의 주시는 그 많은 사랑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베드로는 여러 날을 뜬 눈으로 살았을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한다든지 어떤 마음속의 고통이 잠을 못 자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다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통곡했을지 모르는 것이요. 배반자였었고 실패자였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쳐버렸던 것이요. 사명감도 존재감도 다 잃어버렸던 그러한 상태. 그런데 주님께 찾아오셨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와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른 것을 묻질 않았습니다. 너 어떻게 할 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전혀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묻질 않았던 것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 속에 남아있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끄집어내는 것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해서 십자가에 너를 위해 대신 죽은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를 감싸고 있던 이러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 이상 우리들은 그 죄에 더 이상 붙잡힐 이유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다 용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잘못된 것부터 계속 열거하게 된다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 1%를 먼저 찾아라 그러죠. 아름다운 것 1%를 먼저 찾고 그것을 레코나이즈 해주기 시작할 때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단치지를 않았던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절대 못하다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데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그대로 지키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넘어질 때 많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 우리 속에 오는 것이 자괴감이 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목자인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래가 되겠나? 그러면서 그것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이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않니? 너 정말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네가 믿지 않니? 그러면 거기서부터 신앙을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오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 생각해 보면은 죄송한 것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다른 어떤 것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절대 악한 것에게 뺏기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시죠? 이거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 첫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 하시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이제 네가 정신이 들었구나 이렇게도 하시지 않았던 것이요.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의 가장 관심이 뭐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성도님, 그래서 교회 목자로 세워주신 분, 교회 직분을 받은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성도님,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진짜 우리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 직분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돌보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무엇이에요? 갓 태어나서 갈 바를 모르는 것,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러한,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 아무리 많은 사회 재물을 가지고 있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것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이 성숙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치유해 주신 것 같이 너희들도 연약한 자를 이렇게 치유해 주라.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졌잖아요. 우리들도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라, 그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은 모두가 다 약한 자가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강한 자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다 연약한 것이에요.
그 예수 믿게 되면 우리들은 다가 어린 양이 돼야 되고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 세상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 예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동안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근심하게 되잖아요. 대간절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한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계속적으로 묻는 것인가? 여기 17절에 보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질문을 3번째까지 계속 받으면 마음속에 뭐가 잘못됐나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물어볼 때 묻습니다. 확실해? 알아요. 확실해? 정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똑같은 그런 일인 것이요. 베드로는 사랑에 대해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물어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러면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이 말씀하시려고 계속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요. 주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 능력, 자기 비전 가지고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기 보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다. 젊어서 네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갔다. 네 계획대로 살았다. 그 말씀인 것이죠. 사실 첫 믿음을 가지고 할 때는 자기가 계속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 의욕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모든 것들을 그전에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께 붙잡히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살아 있어요. 주님께서 좀 잡으려고 그러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저분이 좀 더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좋은데, 좀 더 헌신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자꾸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더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큰 것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렇게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두드려 패버립니다. 진짜 코피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거꾸로 떨어서 끌어오게 되는 것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세상적으로 바닥을 축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될 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똑똑했고 위세가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 잡히자마자 완전히 박살나 버렸던 것이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못하다가 보면은 진짜 코피나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봐서라도 믿음 안에 들어오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 손에 붙잡혀야지 성령의 힘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잖아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붙잡히지 않게 되면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절대 못 이기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하고 나서도 죄에 빠져버리는 경우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 실패해버린 것이에요. 그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께 더 붙잡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복이 장구하게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 정도 됐으니까, 적당히 됐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괜찮지, 천만에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가장 귀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 손에 붙잡혀야 안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 하던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일어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회복될 때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 가진 분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주위의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울 때 주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위를 둘러보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믿음을 절대로 실족시켜서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믿음에서 빠져나간다든지 시험 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고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심을 통해 신앙이 다시 모두 다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어린 양들을 돌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